지난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다고 했어.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구약의 역사들을 통해서 다윗을 비롯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여호수아의 어떠한 점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게 했는지, 갈렙의 어떠한 자세가 아낙 자손 네피림을 물리칠 수 있게 했으며, 광야 이 시대에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게 했는지, 다윗은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여호수아는 광야 1세대야. 그죠.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민수기 14장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라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하나님을 원망하는 같은 세대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담대히 외쳤던 사람이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자손으로 세움을 받은 인물이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약속의 땅의 정복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선두에 서서 담대히 이끌었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야.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정복전쟁을 끝낸 후 땅을 분배하고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만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나님을 향해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과업을 감당할 수 있었어. 이렇게 견고한 중심을 가진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심판하셨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거야. 갈렙 역시 여호수아와 함께 한 광야 1세대야. 그는 12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며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을 촉구했던 사람이야. 또 그로부터 40년 후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라고 헤브론 산지가 정탐꾼 사건 때 보았던 아낙 자손이 있고 해발 1300m나 되는 험준한 지역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야. 이처럼 40년 전과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 갈렙을 통해 그가 40년 동안 오직 한 마음, 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살아왔음을 알 수 있어. 갈렙의 집중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고 시내에 나서 약속하셨던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에 있었을 거야. 늘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눈앞에 닥친 문제에 걸려 넘어져 버린 광야 1세대와는 달리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소망했던 갈렙과 같은 사람을 통해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낙 자손 네피림을 몰아내게 하셨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거야. 민수기 14장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해 쓰임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자녀들인 광야 2세대들은 자신들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무서운 실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야. 또한 광야 2세대들은 여호수아서 24장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라고 고백한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며 자라난 세대였어. 바로 이러한 철저한 신앙 교육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호수아서 6장 14절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라고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자기 부모들과는 다르게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중한 신앙교육을 받은 광야 2세대들을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야.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다윗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되는 것도 아니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고백했어. 전쟁의 승패의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갔어. 하나님께서 붙이신 싸움이기에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며 적진으로 뛰어들었고 두려움 없이 적진의 담을 넘을 수 있었어. 결국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위대한 신앙을 가진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셨으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비로소 완전하게 마무리 짓게 하셨어.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완전히 성취한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었던 거야. 알겠지?